저는 오늘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은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오순절은요,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열매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도 같이 찾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때 할머니를 생각을 해봤어요. 할머니랑 예배를 함께 드렸다면 나도 할머니의 성경책을 할머니 잠깐만 2장만 더 넘겨보자 이러면서 찾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고 교회에서는 늘 전도왕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너무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면은 사탕 하나씩 이렇게 주셨는데 꼭 형 없을 때 이렇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때는 왜 이걸 나한테 주시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마 기특하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 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많은 정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머니에게 다가가가지고 할머니 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좀 못됐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후회가 좀 남아요.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었을 때 더 삶을 나누고 할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할머니의 육성의 기도도 좀 들어보고 그랬으면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예배 공간에서 특별히 우리 본강교회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는 예배의 장면이 아닐까. 주의 종 입장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서 감격이 저에게 사실 있었습니다. 오순절, 유대인들이 원래 드렸던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저들의 예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내 불확실한 미래를 좀 내려놓고 두려운 근심의 문제를 좀 내려놓고 지금 내게 주신 것,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꺼내놓으시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면서 마음껏 후회를 내려놓고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오늘 오순절은 좀 다릅니다. 분명 감사의 절기인데 제자들의 마음은 드러나 있는 거 말고요. 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도 죽게 될까 봐 두려워 덜덜덜 떨었잖아요. 누가 봐도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며 리더였던 저들이 결정적인 순간인 자신의 그 연약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저들의 마음 한켠에는 수치스러움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여전히 존재했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배신했던 저들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질까? 왜 알면서도 난 자꾸 반복하는 걸까?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왜 오늘도 불평만 하고 있을까? 사랑해야 되는데 왜 나는 상처만 끌어안고 있을까?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왜 나는 주저하고 있을까? 사실 저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숨가쁘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애쓰면, 조금 더 내가 더 잘 해내면,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내가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조금씩 지나오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 진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내 인생에는 뭐가 남아요? 후회가 남아요. 후회가. 그때 조금 더 사랑할 걸, 그때 조금 더 감사할 걸, 그때 조금 더 기도할 걸, 그때 조금 더 붙잡을 걸. 잃고 난 뒤에 그 소중함을, 곁에 있을 때는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가 있어요. 지나고 나서야 가슴을 치는 그런 후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후회하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내가 그 밤에 왜 나는 도망쳤을까? 사람들 앞에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쳐놓고 나는 왜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을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도 떠올려 보시면 베드로는 다시 옛자리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 힘, 내 능력, 내 자존심, 내 의로움,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인생 자체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자리, 네가 거기 있느냐? 나는 그곳으로 가노라. 네가 그렇게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자리로 내가 찾아가노라.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을 예수님께서 피워놓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베드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연약했던 제자들,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 없이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바로 그 자리, 내 힘과 내 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 그러니까 복잡한 그 심정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연약해진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냥 그 사실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날입니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날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후회가 남아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진 날이라는 거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본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바람 소리와 또 어떤 거예요? 불 같은 것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곁에 계세요. 막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시는 모습 가운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나는 막 힘 있고 능력이 있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단 말입니다. 그런 연약한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와장창창창 큰 소리가 일어나고 바람과 불이 임하고. 주님 곁에 계시면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계시는데 뭐 두려워할 게 있겠어. 그런데 주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 이 성경에서의 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 그 흙으로 사람이 움직였어요? 아니요. 살아있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언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래서 생기라고 한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바람, 호흡, 영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김영호 목사님도 이 부분을 설교하셨지만 얼마나 놀라운 부분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르하우, 생기를 넣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다시 이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즉 오순절 단순히 성령 체험한 날 그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새 창조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기는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다 웃고 있어요. 직장도 잘 다녀요. 학교도 잘 다녀요. 밥도 잘 먹어요. 예배도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 속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쩍쩍 갈라져 있어요. 왜요? 기도하는데 감격이 없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 가운데 떨림도 없어요. 예배의 감격도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이 숨결이 메말라진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많은가?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들 중에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모르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안 돼요. 사랑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기도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 마음을 바꿔놓아요.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다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잡히셨는 그 밤에 예수님 모른다가 몇 번을 부인했다고요? 3번을 부인해요. 난 예수 모른다. 절대 모른다. 이런 저주했단 말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숨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외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역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그냥 무너질 때가 있어요. 기도보다는 걱정이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면 없던 은혜가, 없던 능력이 나타나.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 주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메마른 제 심령 위에 다시 생명을,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힘을 잃었던 여러분의 믿음이 전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불덩이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던 그런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되세요. 특별히 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띄워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특별한 체험이에요. 막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막 눈물 흘리면 그것이 성령 체험일까요?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삶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그것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의 첫 설교에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사이에 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의 벽이 허물어져요. 세대의 벽이 허물어져요. 여러분,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이야기인데 세대의 벽이 있어요. 아이들은 절대 못 맞추는 문제죠. 연예인의 이름입니다. 맞출 수 있으면 대단한 거야. 늘 잠을 자는 가수가 있어요. 여자 가수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미자. 어부가 있습니다. 어부가 있는데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배우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배철수. 철수. 모르죠? 여러분, 왜 웃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아니까. 여러분, 버스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국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차의 코푼스키. 웃는 분들은 아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 사람이 누구야? 이 세대의 벽이라니까요. 우리는 마음껏 웃을 수 있는데 아이는 왜 웃고 있는 거지? 내가 웃어야 될 타이밍인가? 할머니가 웃으니까 나도 같이 웃어야겠다. 그죠? 우리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뭐예요? 나는 공감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벽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만 웃고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신분의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너 안 돼? 당신 그거밖에 안 될걸? 라고 하는 그런 벽들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갈라서게 하는 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되지만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사회를 보면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5.18 다 아시죠? 우리 역사에서는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날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눈물의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잃은 날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기억해야 할 민주주의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날입니다. 근데 어떤 한 기업이 마케팅 문구로 사람들을 놀래켰죠. 탱크데이다. 책상에 탁, 그쵸? 이 표현이요, 5.18 민주화 운동,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이것을 그냥 연상시킨단 말이죠. 논란이 커지니까 그 행사는 중단되었고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참 고민했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누구 한 사람을 정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기업을 공격하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보고 싶었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상처라고 하는 이 벽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의 아픔을 기억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날을 눈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는 조롱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혐오가 발생해요. 편이 갈라지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아픈 현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말해도 되지 뭐. 영향력이 있으면 뭐 밀어붙여도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마음보다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얻을 이익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절대로 이끄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 내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아픈 역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그 눈물을 밟고 지나갈 수 없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그 벽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벽을 허물어 들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 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갈라진 사람들 사이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분노와 혐오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해와 회복의 길을 여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평안했을까요? 뭐 기쁨이 있었을까요?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함께할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막 산적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 안에는요, 너무 큰 혼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벽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실 줄 알았던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을 집전으로 본 겁니다. 베드로가 깨닫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은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은 우리가 만든 이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성령님은요, 내가 좀 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자꾸 그 벽 너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는 사람에게 가게 합니다.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게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쉽게 판단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벽, 세대라는 벽, 정치라고 하는 벽, 지역이라는 벽,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벽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네가 만든 벽 아니야? 그 벽이 혹 복음이라고 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받은 상처와 두려움이 만들어낸 벽은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 없던 일로 하지 뭐.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상처는 기억하되 그 마음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직면하되 혐오로는 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를 말하되 조롱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되 원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본질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짓밟은 그 모습은 절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세로 자신을 심판하는 자들을 조롱하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여러분, 힘 있을 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할 수 있을 때요, 더 사랑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이길 수 있을 때도요, 상대방을 절대로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는요, 오히려 우리 입술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하다 보면 마음의 벽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만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께서 제게 이야기하시는 그 소리에 이제는 제가 반응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너 저 사람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 그 아픔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은 있냐? 더 큰 은혜는 이건데요. 야, 너 그 사람 이해 못하겠지? 그 사람도 너 이해 못한다. 나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찌르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그 상황 가운데 분내는 것이 내게서는 이제 능력을 발휘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무턱대고 옳은 말하는 사람, 옳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벽 무너뜨려 주옵소서. 주님, 조롱의 마음을 내 마음에서 이제 걷어가 주옵소서. 내 언어에서 혐오의 말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사람 곁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 더 건강한 사회와 더 따뜻한 교회를 물려주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갈라선 곳에서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난 곳에는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이끄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제가 띄워드렸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헬라어는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의 이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사람을 어떻게 바꾸신다? 폭발적으로 바꾸신다. 왜 그래요? 지금 두려워요. 내가 깨뜨릴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깨져요. 할렐루야. 죄에 묶임이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죄의 사슬을 주님께서 끊어놓으셨습니다. 내 절망을 당장에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간혹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성령 받은 건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오해가 우리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세요. 병 고치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것인데요. 누구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을 보세요.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리로 나간 겁니다. 그동안 그들은 원수였습니다. 나를 죽일 사람들이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실패한 사람을 증인으로 바꿔놓습니다. 두려운 사람을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우리도 오늘도 흔들려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수시로 드는 게 우리 아니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그러한 사람 한 사람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예수의 증언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누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눈빛을 봐요. 여러분의 말투를 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봅니다. 그리고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결국 내 힘, 내 능력으로는요, 그 어느 것도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용서는요, 오늘 용서했다고 내일 될까요? 내일 또 용서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성령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이것을 오늘만 공급받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해지며 은혜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행복한 성도로 본강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서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자고요.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